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워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뵙
주께로 갑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2박 3일에 국내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오늘 올라올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이 오늘 하루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국내 단기 선교팀이 지난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하나님 오늘까지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2박 3일의 섬김이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국내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성교회 공동체와 속초 열방의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오늘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일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단순히 봉사하고 건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 하나님 속초 열방의 교회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쓰여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국내 단기 선교팀을 방해하려고 하는 다른 학생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이들이 하나님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국내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운전대를 붙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운전자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차를 타고 돌아오신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멀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안전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그 길이 평탄케 하시고 곱게 하셔서 하나님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낳는 일들이 하나님 정말로 무사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만 맺어질 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만 맺어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만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끄심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와 선함과 공평과 하나님 정직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 공동체들이 그러하여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사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더러운 산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으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더러운 산들은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더러운 산들은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메 할렐루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만이 오늘도 오늘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다 드려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풍성한 것들을 맺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민족, 합당한 민족,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 순종하는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에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계신 오늘 이 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오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다면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단순히 입술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그의 일상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드디어 메시아께서 우리를 살리실 그 구세주께서 돌아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감 가운데서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텐데 그가 하는 일들,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다시 끊어진 관계들을 맺게 되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그 굳었던 마음들이 물과 성령으로 풀어지는 일들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망했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의 열매의 삶을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에스겔서 36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지.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전혀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족속이 망했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전으로 다시 임하시지 아니면 우리에게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를 임하시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령이 다시 돌아오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개념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부터 심판받았는가,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장막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그 건물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회막을 덮음에, 구름이 성전을 덮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했다는 용어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들은 구름이라는 가시적인 표면, 또 그 바람이라는 가시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귀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1세기에는 헤롯 대제의 성전을 계속해서 짓고 있었지만 신실한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귀환을,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건물 성전이든 아니면 자기들의 마음이든 어디든 간에 임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돌아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일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가시적인 표명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운동의 핵심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라고 지금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퍼져나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마태복음이나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사두개인들은 그냥 헤롯 그 지금 현재의 종교적인 상황,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 그냥 로마 제국의 속국이면서 그냥 그 종교적인 자치권을 허락받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지하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냥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집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는 좀 바리새인들은 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개념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 즉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을 성실히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구원하러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망할 사람들, 오히려 망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독사라는 것,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간 자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멀어지게 했던 그 독사와 같은, 그 뱀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자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즉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대해서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로 돌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돌아오시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삶, 참된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돌아가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길을 막고 있었다라고 세례 요한은 판단했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해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하지 못하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잔치 가운데로 다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대해서 아니다, 니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즉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자손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에게 진정한 그 믿음이 있느냐,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마음으로서 온전히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있다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새 요한은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개념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뜻대로 마음을 다하여 일상에 당신들이 사는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7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미 너희에게는 다시 그 나무 뿌리를 찍어서 없앨 그 도끼, 그 심판이 다시 한번 놓여 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러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단순히 믿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종교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즉 너희가 잘됐다, 잘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신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진실로 알곡이 모이는 일들과 죽정이들이 모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헤롯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지역,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일단은 첫 번째는 저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은 목사나 전도사들이 하는 일들과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너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너가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으로서는 진실로 하나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진정으로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묵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진실로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흩어져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한다라는 삶은 그냥 단순히 말만 전해서 전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구원에 대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해 살고 있는 너희여,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단순히 입술로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머리로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관계의 삶을 풍성히 사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굳이 온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감동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에 참여했고 회개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하나님께 죄를 회복하고 진실로 생명이, 진실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일들이 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관계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이야기 들었던 그 안타까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목사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교육자로서 하나님 진실로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마음 중심으로부터 온 삶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것으로 하나님 자칫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교육자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들이 항상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하는 것만큼 온전한 회개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 교육자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아는 대로 깨우친 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지혜 충만, 능력 충만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알곡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왕 알곡이 된다면 더욱 튼실하고 더욱더 건실한 알곡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빚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